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것보다 황금어장이라는 뭐 단어가 얼마 전에 메시지에서 나왔는데, 황금어장이 뭘까? 우리 낚시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낚시를 많이는 안 해봤는데, 제주도에 한번 제 갈 일이 있어서, 제주도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껴갖고 이제 내리는 거 있어요. 그냥 그거를 한번 해봤어요, 바다에서. 놀래미를 잡았었는데, 이 놀래미가 내려서 이렇게 촉촉촉 몇 번 튕기니까 딱 잡혀서 딱 올라오더라고요. 내리면 내리는 곳으로 올라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물고기를 탁 집으니까 탁 밀리니까 막 가보면 물고기 팍 올라오는데 막 잡았어요. 옆에서 보니까 저보다 더 잘 잡아요. 여자분들인데 딱 보니까 그분들 막 2개, 3개씩 걸려 나오는데 나보다 더 잘 잡아요. 우와 하더라고요. 우리 주은이가 아마 아직 돌이 안 됐을, 아마 100일 조금 넘어서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 한번 이렇게 딱 맛을 보고 나니까 바다 낚시 또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갖고, 얼마 뒤에 또 이제 우리 전원철 목사님하고 옛날에 이제 한 1년 전쯤에 아마 갔던 것 같습니다. 1년 전쯤에 이제 갔는데, 그때는요 또 그 바다에 이제 한마디로 띄워놨어요. 이렇게 그 낚시를 할 수 있는 걸 딱 띄워놔갖고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낚시를 하는 겁니다. 낚시를 하려고 이제 딱 낚으려고요. 딱 이제 샀는데, 이제 딱 이제 뭐 떡밥 이렇게 껴갖고요. 이렇게 탁 던졌는데, 이제 낚시가 이제 스타일이 다 틀리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지렁이를 꼈는데, 이번엔 떡밥이었어요. 떡밥을 이제 바늘을 잘 감춰갖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어떤 데냐,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데요. 또 그 전에, 우리 전에 온 분이요, 거기다가 뭘 많이 뿌려놨냐, 떡밥을 많이 뿌려놨어. 그랬더니 물고기가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많이 왔냐, 물반 고기반 이 정도는 아니지만 넣으면은 그냥 반응이 오는 거예요. 딱 넣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넣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한대요. 이게 앞에가 촉촉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기 왔다 갔다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거 잡아갖고 막 감았죠. 그래서 감았더니 제 난생 처음 이제 숭어를 잡은 겁니다. 한 요 정도 길이 되나요? 한 요 정도 되는 거 이제 잡은 겁니다. 딱 잡았는데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날 한 20마리 가까이 저 잡고, 같이 간 분하고 잡아갖고 한 70마리 잡았어요. 나중에 거기서 회 떠먹고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가져왔는데 처치곤란해서 지역 주변 분들에게 다 나눠드렸어요. 회다 끓여먹고 다 드시라고 줬거든요. 근데 다음번에 한번 또 하고 싶다. 근데 다음에 좀 더 큰 거 잡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음에 목사님한테 뭐라냐, 목사님 한 배 한번 타시죠?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더 이제 좋은 황금어장 한번 찾아가고 싶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금어장에 가서 물고기만 딱 잡아도요, 그 물고기 잡은 게 재밌다, 바로 회 떠먹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 참 재미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은 황금어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황금어장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가장 귀중한 황금어장이 뭐냐,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전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눈을 열어야 될 황금어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황금어장을 갖고 막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뭐냐면, 어장 중에 어장이 누굽니까? 어장 중에 어장은 어디입니까? 나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 현장 살리는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우리 신경 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왜 질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요셉이 왜 승리할 수 있었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내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우리에게 최고 행복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나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감사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는요
보면요,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보면은 제자들을 이제 귀신을 여쭤주고 막 전도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보내니까 막 현장에 나가서 막 전도하는데 귀신 나가고 병자 치유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좋아갖고 예수님한테 막 와서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이다 하고 딱 오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너에게 빛나자는 걸 모든 원수를 제할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줬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너희가 귀신이 쫓아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우리가 뭐가 가장 행복해야 되냐? 함께. 성경에는요, 원어로 봤을 때는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뭐냐면, 영어 쓸게요. I will be there. 오늘, 이거 알죠? 저희 최시아 집사님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 I'll be there라는 머라이어 캐리하고 마이클 잭슨도 옛날에 좀 불렀었죠? 그래갖고 이 노래 있잖아요. 난 모르겠어요, 가사를. 근데 이거를 막 불렀었어요. 그래갖고 막 상도 받고 그랬는데, 이 I'll be there, 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말이 중요해요. I'll be there는 뭐예요? 난 거기 있을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영어로 산다는 뜻이 뭐냐면 내가 거기에도 있을 것이다. 너와 함께. 네가 어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요걸 이사야서 43장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선택했다. 내가 너를 택정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가운 데로 갈지라도 내가 거기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가운 데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요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축복이 뭐냐?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꾸 놓쳐버려서 그렇지 내가 정식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자꾸 나를 놓친다니까요. 내가 누구냐? 이거 제대로 딱 눈을 열어야죠. 어떻게 돼요? 내가 만나는 현장에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의식을 갖고 있어야지 아 그렇구나.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현장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그냥 한 가지로 보면요 이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는 뭐예요? 분리예요. 사단이 지금도 죄짓게 만들어서 뭐예요?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자꾸 뭐예요? 이간질시키고 서로 뭐만 맞도록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함께해요. 분리가 아니라 함께해요. 이거 아셔야 되거든요. 지금요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 딱 볼 때 내가 그 사람 밉다, 그 사람 싫다, 이게 우리 본질을 못 보면 그렇게 돼요. 아 분명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 악한 자, 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분리하게 만든다니까요. 율법의 눈으로 자꾸 분리하게 만들고요, 다투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 함께의 축복을 놓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함께의 축복을 줬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현장에서 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누리는 게 최고 축복이죠. 황금 어장이 뭡니까? 내가 진짜 한 군데만 살려도 그 살리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걸 황금 어장이라 본다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어장은 나예요. 내가 한 명이 살면요 내 주변을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요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응답, 다시 말하면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답을 얻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기의 얻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하셔도 돼요. 오래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보니까 이건 제가 계속 설명드리거든요. 제가 이게 올 한해 우리 성권사님하고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요거예요. 하나님께요 잠깐이라도 계속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원에,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역사하겠고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주님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영화로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점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극대화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에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고 다윗 같은 사람들이고 이런 거예요. 이들의 삶에는요 뭐가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응답을 가진 사람이 내 주변으로 갔을 때 그 주변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요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어장은 안 보였어요. 그 현장이요 황금 어장으로 안 보여져서 사실은요 어장인데 여기가 사각지대가 되어 있고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데 요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어장으로 바뀌는 일이 요 응답을 받는 사람에게 나와요. 쉽죠?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거기서 특히 일이나 문제나 사건이나 특히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이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원먼트사님께도 오늘 아침에 이거 얘기했어요. 복음의 눈을 열어야 된다. 만약에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고 타인을 볼 수 있다? 다 살릴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단의 역사와 영적 문제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불신자를 보세요. 전혀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아주 어려울 때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안 눌려주면 어장 중에 어장에 나를 못 살리면 어떻게 돼요? 당장에 내 주변 사람들이 어장인데 그 어장도 못 보고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에브리바디. 그 사단은요 뭐예요? 공멸 목적이 뭐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실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중에 계획은 뭐냐면 이 사실을 알고 이 현장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뭘 전달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주신 이 일이 당장에 해결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예수님한테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의 문제가 이 부모의 죄 때문이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이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일을 딱 당했다. 문제를 딱 당했다. 그 문제 딱 당했을 때요. 대부분 사람들은 당장에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당장에 그 부분이 안 바뀌면은 굉장히 뭐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고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낙심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뭐 당장에 이렇게 막 하나님 팍 해결해 버리시는 게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은 가장 그 사람에게 맞게 바꿔나가세요. 저도요, 제가 옛날에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희한할 정도로 하나님 가장 저에게 맞게 응답해 주세요. 제가 성깔이 좀 나쁘고 이제 좀 더우니까 제가 원래 체질이 안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체질되게 하시려고요. 저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옛날에 저는요 이상하게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될 거예요. 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하는 게 있어요. 근데요 그게 응답의 시간표가 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나와.
이렇게 나와갖고요.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나서 그걸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좀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새벽 체질에 새벽 기도 놓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연초에 그거 가지고요 막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합심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잘 지속해봐야겠다. 근데 제 체질 새벽 체질도 아니고 막 이런 막 핑계도 많고 그래서 새벽 기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뭐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또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우리 사모하고 또 싸웠어요. 막 랩몬트 앞에서 막 싸웠어. 그러니까 우리 랩몬트가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고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게 아니야. 해야 되겠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 솔직히 제 심정을 얘기했어요. 새벽에 나오는데 성도님 중에 나오는 분이 없어. 일단 재미가 없다. 그리고 내가 새벽에 기도 안 하더라도 나는 기도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기도하는데 그래 뭐 이렇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제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했죠. 근데 나도 해야 되는 거 알겠다. 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좋겠다.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한 달인가 좀 지났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냐? 우리 김현 집사님하고 우리 영진이. 딱 등장을 하더니 갑자기 며칠 안 됐는데 저보고 딱 문자가 왔어. 목사님 새벽 기도가 하고 싶어요. 새벽 차량 운행 되시나요? 딱 보는 순간 갈등 못하지 먼저 한번 떠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갑자기 네가 했던 기도 알지? 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요. 순종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차량 운행 간 거예요. 그래서 거의 특별한 일 없는 이상은 계속 지금 새벽기도를 하고 있어요. 맞죠? 근데 제가 봐도요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면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저 두 분 말고도 많이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시간표도 오겠죠. 우리 좀 준비된 계신 분들 차량 제가 가는데 한 번씩 오시기 바랍니다. 네, 맞죠 송현 집사님? 성범사님은 옛날에 그래도 와보신 적이 있는데 송 집사님 아직 한 번도 새벽기도 와서 못 보셨어. 네 맞죠? 네. 여름에는 한번 방학 되시면 예. 아멘. 할렐루야. 네. 박수 치시고 네. 우리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요 많은 것들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저는 조금 이걸 봤다니까요. 황금어장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우리 자신인데 우리 자신이 조금만 영적인 눈을 잠깐만 열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을 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눈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고요 절대로 무너지지도 않아요. 제가 오전전담 요약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아직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요거예요. I will be there with you. 내가 그곳에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맛을 못 본 사람은요 항상 불안하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는데 맘대로 됩니까 그게? 우리 인생에 내 몸조차도 우리는 맘대로 할 수 없고 우리 건강조차도 하나님이 한번 건드리면 사실 어렵잖아요. 제가 사실 아파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한번 이렇게 딱 쓰러져 봤잖아요. 쓰러져 보니까 이게 나는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야? 사람은 하나님 지키셔야 되는 거구나.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많이 나와 있는데 기도와 감사를요 굉장히요 중요한 부분에 많이 강조를 합니다. 감사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 목사님은 오전에 얘기했죠. 뭔가 왔다. 뭔가 회복이 됐다. 그게 감사하냐? 사실은요 우리가 이유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한다? 이거는요 솔직히 누구나 하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겼다. 감사 안 하겠습니까?
불신자들,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내 조건이 되어지는. 내가 대학에 합격했다.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데 갔다. 감사합니다. 다 할 수 있죠. 누가 못합니까, 그거를. 그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나 조건이 안 되는데 감사한다는 건 또 틀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라고 생각하냐? 바로 존재. 문자 자꾸 쓰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번 주에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딱 보고 있는데,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부모님이 나왔어요. 애들이 35개월, 36개월 때 없어졌어. 근데 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애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딸, 하나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요, 이 존재하신다는 거, 내 주변에 그냥 하나님 자신이 계신다는 거면 엄청난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요, 같이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다? 사실 많은 걸 놓쳐버린 거죠, 이미. 우리가 요거를 감사할 수 있다, 굉장한 거예요. 제가 특히, 요거 보면서 닉 브이치치 있잖아요. 이번에 힐링캠프 영상 많이 돌고 있던데, 꼭 보세요. 제가 닉 브이치치 책을 좀 봤거든요. 허그라는 책을요. 그래서 그 책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요, 이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게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사실은요, 요거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냐. 스바냐에서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갖고 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행복해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이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많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도 몰라요. 뭐 존재 자체를 못 알아채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아챈다. 감사 이유 중에 감사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거 자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3대기 때 얘기했던 게 맞아요. 하나님 자신만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최고 응답받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사실은요. 내가 누구냐 함께 이거거든요. 영원한 천국까지의 배경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거 소중함, 딱. 그러니까 저는 닉 브이치치 보면서 참 아내를 잘 만났어요. 참, 이런 사랑을 알고, 감사를 알고. 근데 이 부모들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냥 보내지 않았다. 너는 귀한 사람이다. 넌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메시지를 준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면서 우리 자라나면서 그런 메시지 듣고 컸습니까? 그런 메시지나 그런 메시지 전달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이걸 전달을 우리가 많이 해줘야 된다. 우리 자녀들한테. 특히 말썽 많이 부리는 자녀들한테 특히 그러셔야 돼요. 우리 성지적인 세원이들 고민되신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 메시지가 나와서 전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 감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보는 눈, 영안,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깨달아져야지 감사가 되잖아요. 안 깨달아지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래요.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기도가 도대체 뭐길래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도구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최고 도구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나가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여기 우리 초신자분들 계신데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나 기도 잘 못하겠어요. 그러신 분들일수록 기도를 배워나가기를 위해 힘쓰셔야 돼요.
왜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 한 명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나가는데 그게요 내가 알고 싶다고 알아줍니까? 저는요 제가 목사 아들이라서 그 오랫동안 아주 열심히 많이 들으면서 자라났는데도요 하나님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큰지 몰랐대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요거 한번 깨달은 그날부터 응답이 왔어요.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줄 수 있구나, 조금 알아나가니까, 이때부터요, 이제, 기도하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한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많은 염려도 있고요,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문제를 뭐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해봐서 응답을 받아보지 못하면 우리는요, 좀 뭐라고 할까, 좀 진짜 신앙 맛을 못 보는 거죠. 제가 이 맛을 한 번 보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나 없으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제가 옛날에는요 성격이 어느 정도 급하냐면요 제가요 딱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는 학교 갈 때도 열차 딱 타고 갈 때 대학 갈 때도요 타면 딱 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뭐 9- 몇 이렇게 딱 있잖아요. 거기서 타야 돼. 왜냐 거기서 내려가 올라가면 제일 빨라. 그래서 전 열차 탈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제일 빨리 내려서 제일 빨리 뛰어갈 수 있는 위치에 항상 딱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성격 자체가 그래요. 급하게 뭐 이렇게 딱 해야 돼요. 끝나고 나서 어떤 루트 어떻게 가갖고 어떻게 하면은 밥을 이렇게 접을 수 있고 뭘 이렇게 잘할 수 있다 다 계산하고 이런 타입이에요 원래요. 근데요 그건 제가 변하더라니까요. 막 옛날에 막 인본주의 쓰는데 제가 어느 정도냐 컴퓨터를 바꾸고 싶어요. 컴퓨터를 바꾸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알고 있었던 어른들을 다 찾아가 찾아가갖고 제가 이번에 이런 취지로 컴퓨터를 바꾸려고 합니다. 조금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하고 막 뻔뻔하게 가갖고 막 그분들이 갑자기 저를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다니까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도 상관없었어요. 한 번은 게임기가 너무 사고 싶으니까 얼마 전에 친척집에 다녀왔는데 갑자기 친척집에 갈 계획을 세워갖고 한 바퀴 쓱 돌고 용돈 싹 받아갖고 와갖고 그거를 게임기 사고 막 이런 타입의 두뇌 소유자였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완전 쩔고요. 전달한 말에 메시지가 있었는데 아주요. 제가요 진짜 이상했다니까요. 근데 희한해요. 기도 맛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맛을 보게 되니까 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맛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냥 안 설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요 설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외부에 나가도 그냥 안 하는데 자꾸 일이 시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일 모든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당신이 하세요 하고 해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요 참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를 만약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뭐가 나옵니까? 반대게 나와요. 우리가 기도 안 나오면요 불만, 불평, 원망, 불신앙 계속 나와요. 왜 기도에 감사함을 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 안 한다는 거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거죠. 이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오늘 오전에 나왔던 말씀이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 내용 중에 가장 정확하게 그런 게 이거예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하냐. 우리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 기도에 깨어있어야지 가능해요. 하나님의 존재가 내가 안 믿어주고 내가 안 누려주고 내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내 눈으로 다 해석해버리겠죠. 내 방법으로 다 그냥 해야겠죠. 좀 힘든 일 있으십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 있으십니까?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 배워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현장에 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독교에는 왜 기도 음성이 없네요. 한 번 먹었어요. 불교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잔잔한 음악 나오면서 기도를 이렇게 읊어준대요. 그냥 들으면서 계속 들으면서 그냥 따라오는데 자기도 기도는 하고 싶은데 자기는 mp3 듣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듣는 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좀 음성으로 녹음된 기도문 같은 거 없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예, 제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우리 많이 떨어졌네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저희 아름다운 우리 사모 목소리로 한번 녹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모님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번 주간에 한번 녹음을 합시다. 근데 초신자들이요 기도 워낙 못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자녀의 기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아, 이런 자료 좀 만들어 봐야겠다. 좀 이번에요 좀 약간 도전을 받았어요. 복음 누리는 기도 좀 만들어 봐야겠다.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요목사님도 많이 얘기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의 스케줄이에요. 24시간 스케줄은 완성이겠지만 24시간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의 스케줄을 잡아보세요. 가장 좋은 시간 하루에 내가 한 번이라도 깊이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여기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입사시기도 다 포함되지만 기도의 스케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인생 스케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잠깐이라도 내가 이 스케줄이 있다? 말씀 들으면서 기도한다 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맞는 것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한다? 해도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그 존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세요. 회복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오늘 굉장히 대표적인 운동을 받은 오늘 바울을 봅시다. 자꾸 영어가 나오네. 죄송합니다. 자꾸 영어 쓰더니 바울은 제 친구 한 명이 이름이 바울인데 자꾸 바울이 자꾸 나오네요. 자, 바울이요 오늘 보니까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 바울은요 먼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교사를 보기 전에 욕을 굉장히 받으려고 했었어요. 성령님도. 왜 기도를 하셔야 되냐?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일이 성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뭘 잘했냐?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뭐였어요? 기도했어요.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특히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뭡니까? 6절에서 10절 계속 전도,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길이 막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환상 중에 뭐가 나타나요? 자꾸 길이, 아시아는 자꾸 배를 타려는데 배가 막 배편에 끊어지고 막 갈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기고 막 이러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걸 보고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성령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냐로 가서 그 지경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11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찾아다니는 것을 기도하러 가다가 그 중에 강가에 갔는데 루디아로 가는 여자, 그 여러 여자들에게 말렸는데 그 중에 한 여자에 루디아로 가는 여자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는데 뭐랍니까? 나를 주 믿는 자라 하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면서 강 건너 있게 하는 거예요. 거기 머물게 되죠. 그러면서 그 현장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돼요. 근데 오늘 16절에서 18절에서 보면 뭡니까?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귀신들은 여정하다가요 막 소리치는 거예요. 막 소리치면 난리 피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막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중요한 순간마다 1절부터 7절 8절에서 20절 어마어마한 사역 이전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성령 충만부터 회복하러 가잖아요. 그건 얼마나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있냐. 바울은요 이걸 제일 잘했어요. 제가 보니까 성경 인물들 중에 최고로 잘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대표적인 이 사건을 보면서 바울의 감사 기도가 보여지는 게 특히 16절에서 오늘 40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면요 어떤 기도입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자기한테 소리 지르니까 집중력이 한 거예요. 이 여자가 계속 바울과 팀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을 너에게 구원의 길을 알리는 자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일단 바울이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어요. 그 주인들이 귀신 들린 여자니까 이제 점을 쳐갖고 이제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속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함부로 건드려서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을 못 전하고 이 사람에게 있던 귀신을 바로 내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고 있다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딱 보고요 안 되겠다. 그냥 심히 괴로워하다가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 나가도록 해야겠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죠.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주인들이 이제 자기들 이익이 딱 끊어지니까 당장에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이제 가둬요. 매를 쳐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의 응답을 주신 것 같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왠지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사건들, 감옥이라고 하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치 빠져나갈 것 같이 없이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이 착고에 매였다니까요. 생각해보면 착고는 뭡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 이렇게 만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는 이거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큰 구에다가 이제 쇠사슬이 이렇게 달려있어갖고 이제 발에다가 이제 매는 거잖아요. 여기에 매여있어요. 착고에 매여있었어요. 그게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 속에서 완전히 이제 착고에 묶여서 우리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기서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신라가 거기서 뭐 했습니까? 요 감옥에서 이 문제와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특히 저는요 요거였다고 생각해요.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 생각해요. 바울이요 여러 번 서신서에서 고백하는데 내가 매도 많이 맞고 많이 했다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바울이 제일 감사한 건 내가 핀박자인데 하나님의 일에다가 내가 이렇게 매도 맞고 고통도 받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라고 표현을 해요. 바울이가 거기서 뭘 했겠어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핍박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핍박받아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하나님은요 요 감사하고 있는 이 현장에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죠. 엉덩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거야. 너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요 요 하나님 한 번 딱 건드리니까요 전도문이 열려버려요. 하나님은 응답을 딱 열어줘버려요. 그 간수 온 집이요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려. 전부 다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예비해놓고요 다 준비해놓고. 그 바울은 뭐 했어요? 바울이 가갖고 지역에서 야 내가 전도해야겠다. 이 지역 한번 살려봐야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 있는데 진짜 내가 여기에 살아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은이가 요즘 살아있네 이거 많이 합니다. 선전에 보면 살아있네 윤상기현이 살아있네 있잖아요. 막 노래를 따라하고 막 부르고 있었는데 저거 먹고 싶어 했는데 우리 사모가 이제 지나가다가 요구르트 아줌마한테 그걸 사온 거예요. 그 냉장고에 얼려놨다가 애들 아이스크림 주는 것보다 그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애들한테 그걸 줘요. 근데 이제 지훈이가 이게 이제 먹잖아요. 요구르트 이렇게 딱 먹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거 보면서 되게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뭔가 모르게 자꾸 이제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행동하는 거다 보면은 얘네들이 진짜 아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대로 가르치려고 한다니까요. 얘네들이 준영이 같은 경우는 와갖고 막 그냥 징징대고 막 울어요 막. 그러니까 박사모가 막 되게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저도 좀 그렇게 힘들 때 저도 한 번씩 소리를 막 지른다거나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얘네들한테 좀 이런 부분들 기도에 대한 부분들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이런 걸 제대로 심어줘야겠다. 좀 이런 것들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요 많이 느끼는 게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걸 전달해야겠다. 그래서 살아 계셔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제가 얘기하다가 딴 데로 뺐는데 자 그럼 살아있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얘기드렸던 세 가지 응답 요거를 잘 하시면요 굉장히 빨라요. 요 세 가지 응답으로 들어가세요. 기도 중에 최고 기도는 뭡니까? 버리는 기도예요. 이게 바로 갱신 중의 갱신입니다.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뭐예요? 염려합니다. 거의 두려움에 빠져있고요. 특히 자기 생각에 빠져있어요. 초대교회가 자기 생각 못 깨뜨리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예요. 이제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생각 못 버리니까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전도문을 옮겨버리세요. 자기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 체질을 묶여서 이 체질을 묶여 사는데 이거는요 버리는 게 기도 중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걸 버리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걸 버려놓고요 아까 얘기했던 기다리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어떤 기도입니까? 이 기다리는 기도하면 누림이에요. 왜냐?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다릴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이때요 복음에 붙잡는 거예요. 복음에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 해보세요. 저는 이거 제일 많이 해요. 매일매일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주인이 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만남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것을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지키시고 모든 그런 것들을 권세만 주 예수 이름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과 응답이 나타나도록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과 하나님 주신 힘으로 공급해 주옵소서. 나에게 오늘 증인되는 삶이 되어주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거든요.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좀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요 하나님이 주시면 많은 영적인 힘과 응답이 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를 그냥 하고 계속 하고 있으면요 뭐가 나옵니까? 시간표가 와요. 이 시간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에게 치유도 주시고 응답도 주세요. 이런 걸 대표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저는 박사모랑 이제 결혼하는 것도요, 이게 딱 이제 아주 스토리가 길어요. 얘기하려면 진짜 할 게 많아요. 할 말이 많은데, 근데 제가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저도요 막 못 기다렸거든요. 못 기다리고 막 인본주의 쓰려고 그러고 막 여러 가지 방법 썼는데 중간에 제가 어느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태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인데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겠냐.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좀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최승훈 목사님을 어떻게 하셨냐. 우리 청여 그 당시 전도총회 서기가 되게 하셨어요. 전도총회 서기가 됐어. 근데 갑자기 서기가 되시는 목사님 생각이 딱 바뀌신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서기가 되셨을 때 아들을 결혼 부르면 그래도 손님들을 많이 오고 결혼식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냥. 그래서 막 추천해요. 뭐 어차피 하는 거. 그래서 저도 이거 좋다 생각이 들어갖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저보고 이제 날 잡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됐죠.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막 안다라고 그러거든요. 기다리는데요 마음도 바꿀 수 있는 상황도 환경도 모든 것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조금만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증인되게 하신다는 이 부분을요 진짜 보게 돼 있어요. 이 기다리는 기도야말로 저는요 최고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이제는 도전할 것도 나와요. 이 도전하는 기도는 어떤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꼭 해야 되는 천명.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도전해야 될 시간표가 뭐예요? 우리 교회 이제 20몇 년 묵은 요 상가의 온지가 몇 년인지 아세요? 요 상가의 온지가 89년도였어요. 그 몇 년 됐습니까? 이제 한 4년 5년 됐습니까? 그게 됐는데 24년 정도에 바뀐 별로 없어. 그래서 이번에요 바꿨어요. 바꾸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여기 예산교회 있다고 좀 인지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기 예쁜 거 저거 뭐지? 교회네? 교회 있네? 오늘 한 명 오셨어. 아마도 이제 보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보내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런 분들 왔을 때 정확한 복음이가지고. 이게 천명이라 생각하고 좀 이때 뭐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전 교인이 하나 돼갖고 원리스 돼서 같이 기도하면서 뭐예요? 물질도 저 헌신하고 우리 집 인테리어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내가 여기에 중심 남겠다. 돈을 써야 될 때 쓸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돈을 써야 될 때 안 쓰면은 사람들이요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스크루지 영화로 얘기 좀 나오는데 써야 될 때 워낙 안 쓰니까 이제 이 사람이 돈을 아끼는 사람 자린고비가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절약하는 사람 좋은 거예요. 근데 써야 될 때 안 쓰면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욕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천명. 우리가 지역 살리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 키우기 위해서 저는요 저기 시설 바꿔서 뭐 할 거냐 랩런트들 우리 불러낼 거예요. 우리 보니까 애들이 지금 훈련되고 있어. 지은이, 세영이 버스 타고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얘네들 할 수 있으면 한두 번 정도 얘네들도 같이 와서 이제 랩런트 문화, 이제 독서 뭐 이런 것도 이제 해갖고요. 얘네들 독서 포럼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실 부분들을 놓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꼭 해야 할 것. 꼭 해야 할 것이 오면은요, 그냥 두면 안 돼요. 아무도 못 보고 있던 안전명령을 봤던, 베드로가 뭐였어요? 이거 봤다니까요? 아무도 일으키지 못했던, 아무도 바꾸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 예수님도 봤을 텐데 안 일으켜줬어요. 그 안전뱅이를 언제요? 그때,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1도씩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서 복음을 일으킨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 안전뱅이처럼 의문에 걸려있고 지금 해결되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살릴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부분들이에요. 결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응답을 주실 거예요. 비전을 주셨어요. 이 비전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마음에 담겨있는 이상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거예요. 왜냐? 제가 리더니까요. 제가 3+1 저는 가정성경 가정을 살리면 랩런트 따라온다. 랩런트 후대 성경.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합니까? 이 후대들을 일으키면 후대들을 많이 일어나면 문화를 바꾸면 된다. 문화를 바꾸는 문화성경. 이 세 가지는 우리 교회 기본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부분이 복음 누림 속에서 되어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의 키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회자,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비전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요, 굉장히 하나님은요, 구체성 있는 걸 주실 거예요. 계속 하자는 거죠. 오늘 하나님 구체성 있는 뭐 나와요? 견신할 부분이 나오죠.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나오겠죠. 우리는요, 특히 다른 것보다 내용을 준비해야 돼요. 갱신한다는 건 내용 준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는 기간 동안에 내용을 많이 준비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내용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아이들이 한 번만 체험해보면 그때 끝나요. 여호와께서 네가 어디 가든지 함께하다.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에 응답하신다. 한 번만 맛보면 끝나요. 진짜 맛을 봐야지 가짜를 아직 제대로 맛을 못 보니까 아이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요 요거 진짜 맛보고 난 다음에 인생 끝나버렸다니까요. 희한해요. 지금도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는 지금도 제일 감사한 건 요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될 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노원구, 경기, 북부, 요 전체 우리 강북 지역, 이 지역을 그러면요 살려야 되잖아요. 지역 살리는 응답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 지역을 살릴 수 있기 위해서 황금 어장인 나를 살리고 나를 지속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축복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비밀. 다시 말하면 황금 어장 중에 어장인 나 자신을, 나 자신이 요 축복을 누려 나갈 수 있도록 요거를 지속하는 비밀이 키예요. 요것만 나왔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와 우리 현장의 시간표와 많은 시간표 중에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 중에 최고 응답은 뭡니까? 이게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 아직 나에게 행복으로 오지 못했다 이거예요. 여기에 어느 정도 와야 되냐, 내가 이거 놓고 기도해갖고 여기다 모든 다 나와야 돼. 혼자서 내가 기도하다가 비밀 놓고 기도하다가 진짜 강단이 되어지고 기도 수업이 다르게 되어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게 딱 되어있다, 이걸 그게 기도를 감사하면 깨어있는 거예요. 성경에 문제 생겼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그때 내가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상하게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감사를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찾고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하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응답받는 이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이미 좀 받고 계신 분도 계세요. 제가 애들한테요 감사일기라는 걸 쓰라고 시키거든요. 근데 감사일기를 쓰는데 애들이 이제 감사일기를 어떻게 쓰는지 제가 자세히는 확인 안 해봤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내가 오늘 아침에도 감사일기 써보니까 억지 감사를 써놨어. 세연이가 써는 거 보니까 너무 귀여워. 하나님께 감사점을 이렇게 써놓고 하나님 태권도 품새 잘해야 되는데 품새 잘하게 하시면 감사드려요. 이렇게 하고 뭐 해야 되는데 뭐 잘하게 하시면 감사드려요. 일단 뭐 쓴 거 좋아요. 그래서 애들이 뭐든지 감사할 수 있는 자세를 이렇게 계속 키우면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걸 가르쳐줘야겠다. 이게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저 포도송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오늘 세영이가 많아졌을 거예요. 포도 없다가. 근데 이제 이거 애들 좀 재미 들리면 계속 하게 됐거든요. 진짜 이거 아이들이 신기도록. 왜? 우리 어른들이 해줘야 될 책임은 뭡니까? 아이들이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요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해야 되고, 내가 먼저 이 맛을 보면은 최고 빨라요. 그리고 내가 일어나는 일마다 감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내 아이가 봤을 때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는 것만 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저희 주인이가 얼마 전에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했어요. 저하고 박사님한테 충격적인 얘기했어요. 소원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 소원을 이제 듣는 날이 있었는데, 걔 소원이 뭐냐? 엄마 아빠가 안 싸웠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저희가 이게 얘기할 때 저도 약간 그렇고 저희 박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말하는 톤이 애들한테는 그냥 대화를 좀 해도 약간 이렇게 좀 세게 대화를 하면은 싸우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무슨 내가 경상도 피가 흐려서 그런지 나도 모르고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들이 조금, 나는 그냥 대화하는 건데 약간 좀, 그러나 좀 이 대화할 때도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애들이 다 보고 있고 영적으로 영향받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어느 정도 끈질기냐?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바퀴벌레들,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얘들이 또 이제 알을 까고 또 이제 번식하기 시작하면 또 다 잡아 없애겠지만, 계속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기도에 감사하면 깨어있으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에 깨어계시고 기도 속에서 감사를 찾으시고, 그래서 전도는요 요거 하고 있으면 너무 쉬워요. 왜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기도 속에 있다, 감사 속에 있다, 그 전도하기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안 된다? 사실 전도는 물 건너 간 거예요. 왜냐? 일단 내가 흔들리고 있는데 전도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하기 원하세요. 조금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가장 응답받는 지역이 되시고요. 내가 이 안에서 행복해지겠다,
이렇게 이번 주간에 언약 잡으시고 정말 오전에 강단 메시지 목사님 주신 대로 진짜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의 이유 중에 이유는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하시면서 최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축복적인 축복,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창세기 3장과 늘 해결 안 되는 영적인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아시고 거기서 죽지 말라고,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약속,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에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많은 사람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는 그 증거 있는 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방법 중의 방법이 바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를 배워나가게 하시고 기도를 알아나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고 기도를 누리게 하셔서 많은 사람 살리는 현장에 증인 되어주며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